예, 혼자 살면 외롭고 둘이 살면 괴로운 이유, 혼자 살면 외롭고 둘이 살면 괴로운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을 보니까 크리스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꾼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말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는 존재다. 그러니까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것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중요한 일을 결과로 만들어내는 존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꾼에게 필요한 게 뭐냐? 2절에 보니까 충성이랍니다. 충성. 그러니까 중요한 일에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충성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정의에 대해서 되게 좀 예민하게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충성이 뭐냐? 우리는 얼핏 들으면 충성 그러면 힘을 다해서 배신하지 않고 헌신하는 거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충성의 내용이 뭐냐? 둔감력이에요. 너무 예민하면 충성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한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약간 둔감해져라. 그런 뜻입니다. 3절을 보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되게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가 주로 예민한 이유가 뭐냐면 너 때문에 예민하죠. 우리 이유 때문에, 너 때문에 또는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 대면하고 있지 않은 또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주로 이웃이죠. 그리고 나 자신 때문에 또 예민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둔감한 거예요. 4절 보니까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만 예민해야지 다른 거에 대해서 예민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둔감해져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혼자 살면 외롭고, 그러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누굴 만나요. 만나면은 자꾸 괴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이유가 뭐예요? 너무 예민해지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딜레마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성이라는 것은 좀 둔감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예민한 거예요. 그 여자애들 노래 부르는 거에 예민했죠.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뭐 그 노래 소리니까 한번 듣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걸 계속해서 마음속에 두고 있잖아요. 너무 예민해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앞부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왜 드렸죠? 백성들이 흩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예민한 거예요. 민심에.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백성들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소리에 너무 예민해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은 뭐예요? 하나님께만 예민해야지 사람에 대해서 예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는 둔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요. 그래 나쁘지 않아요. 성격도 좋고 뭐 신앙 인격도 괜찮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충성이 안 되고 맨날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죄인지도 몰라요. 너무 예민해요. 너무 예민한 게 죄입니다. 너무 예민하면 충성이 안 된다니까요. 맨날 남 소리 듣고 남 평가 듣고 남들이 어떻게 보나 그러고 혼자 근심 걱정하고 결국은 결과를 나타내야 되는데 결과를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넘어지게 되는 거죠. 사람이 넘어지는 게 산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민한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죠. 돌덩어리예요.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지 큰 문제 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 그래요? 오직 하나님께만 예민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하나님께 대해서 예민해지면 나머지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그래 처음에 발명한 게 망원경이거든요. 망원경은 멀리 있는 걸 가까이 보는 거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뒤집어서 봤어요. 그랬더니 작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현미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망원경 원리나 현미경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뒤집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해지면 사람에 대해서 둔감해지게 돼 있고 사람에 대해서 예민해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둔감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대 원리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둔감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예민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 절대 예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민해지는 것.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살피겠는데 이제 마음이 좀 둔감해져야 되고요. 우리 육체가 좀 둔감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예민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충성할 수 있다.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둔감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의식의 영역이라고 그랬죠. 주로 생각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한 1%밖에 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무의식의 세계거든요. 이건 몸이 움직일 때 또는 뭐
방언기도 할 때 그때 이게 바뀔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방언기는 다 하는 게 아니니까 몸이 움직일 때 무의식의 세계가 확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다인 줄 알고 1%밖에 되지 않는 마음에 매달려 가지고 감정 때문에 못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자기 보면 자기 에너지의 한 반 정도를 감정 다루는 데 다 쓰는 사람이 있어요. 뭘 들어서 고민하고 괴롭고 남이 어떻게 보나 그러고 꼭 사울 사촌 같은 애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자기가 원해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게 훈련이 돼야 되고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단 글을 한번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탕 하나 가지고 예민해지는 모습들. 그러니까 뭐래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유형이래요. 너무 예민해서 안 되는 사람이 유형. 사탕 하나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사탕을 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준 사탕 안 먹었더라 그래요. 사탕 줬으면 끝나는 거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걸 계속 관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일을 오래 담아둡니다. 2년이 지나서 너 2년 전에 줬던 사탕 안 먹었더라. 그게 진짜 미치는 거죠. 그죠? 받은 사람은 기억도 못 하는데 준 사람은 그게 예민한 거예요. 두 번째는 네가 안 먹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잖아.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남의 시선과 평가에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중에 먹겠어 그랬더니 나중에 그건 안 먹겠다는 뜻이잖아.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함부로 상습적으로 오해를 해요. 예민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지 생각이 정답인 줄 알고 맨날 오해해요. 사실도 아닌데 자기 생각에 맞으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오해하니까 피곤해지죠 사람들이. 그다음 네 번째는 자기도 잘못한 걸 아니까 내 말에 기분 나쁘지?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표정이 뭐 어디 보이면은 말 안 하잖아요. 또 예민한 사람이니까 말해 그런다고요. 뭐라고 말해도 또 달려들 거예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그럴 수가 있냐 그러고 아니다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고. 여러분 웃는 거 보니까 그런 사람하고 살고 있는가 보네요. 그죠? 예,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은 나는 네가 따돌릴까 봐 노심초사했어. 걱정을 사서 해요. 사탕 준 거 안 먹었다고 따돌림 당하나요? 근데 과장하게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 그 생각 때문에 한숨도 못 잤어. 그래서 밤잠을 설칩니다. 그리고 안절부절 못해요. 매달리는 게 뭐냐 하면은 꼭 먹을 거지. 아니면 다른 거 사줄까? 아이스크림 사줄까? 뭐 이래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기 위치가.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막 예민하게 나갑니다. 나중에는 자기도 지치니까 나 대신 네가 결정해줘. 결정 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자기가 피곤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병든 모습이거든요. 이런 사람들 마귀가 장난치기 너무 좋은 사람이죠. 뭐 시험이랄 것도 없어요. 그냥 말 한마디 툭 던져두면은 일주일 동안 일도 못해. 누구 평가 하나 들어오면 한 달 동안 일도 못해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둔감해진다라는 것도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거둘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예민한 사람은 아무 결과도 나오지 않습니다. 인생 헛사는 거예요. 자기만 헛사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주변 사람까지도 에너지를 다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같이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로 볼 땐 너무 좋은 일꾼이죠. 마귀의 일꾼이죠.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요. 나는 좀 예민할 뿐이야 그래요. 이런 사람 밑에서 자녀들이 클 때 자녀들도 정말 힘들어요. 자녀들도 반쯤은 위치각이 돼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뽑아가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둔감함 이건 능력이고 은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매너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무례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당당함 잃지 않고 그냥 가는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여러분 길가 가다가 뭐 이상한 풍경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뭐 괴로워하나요? 이거 못생긴 나무가 있다고 막 마음 아파하고 그러나요? 그냥 만나는 사람을요 풍경으로 생각하세요. 이런 풍경도 있구나. 저런 풍경도 있구나. 시게 생긴 사람도 있고 새까맣게 생긴 사람도 있고 누렇게 생긴 사람도 있고 그냥 풍경이에요. 그리고 덤덤하게 넘어가면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사분 얘기인데 와타나베 주니치라는 분이 의사분인데 글도 많이 쓰고 뭐 신라권 썼던 일본에서 400만 부 이상 팔렸던 베스트셀러 작가인 의사분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요 혈관이 예쁘대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외모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혈관의 건강인 거 아시죠? 혈관이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뭐 근육이니 이런 거 해봐야 하루아침에 훅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요.
헬스장 가가지고 근육 기른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혈관이 좋아야 돼요. 혈관이 깨끗해야 되거든요. 혈관이 예쁘게 돼야 되는데 그 둔감한 사람은요 혈관이 예쁘대요. 혈관이 깨끗하대요. 근데 너무 예민한 사람들 한번 혈관 사진 한번 찍어보세요. 울퉁불퉁하고 못생겼대요. 여러분 암 환자들 조기 진단하는 거 봤습니까? 사진을 찍잖아요. 찍고 난 다음에 암인지 아닌지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뭔지 알아요? 모양이 안 예쁘네요. 꼭 그래요. 모양이 안 예쁜 게 그거 조직 검사해 보면 암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굴만 다듬지 말고요. 혈관을 좀 다듬으세요. 예민한 사람들 찍어보면 못 봐줄 거예요. 못생겨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마음을 둔감하게 먹으면 아주 예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든지 명사는 동사형으로 살피라 그랬죠. 그러니까 life, 삶이라는 것은 living, 살아가는 거고 pray, 기도는 praying, 기도하는 거고 근데 믿음은 어떻게 할 거예요? 믿음. 뭐 believing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믿음의 동사형이 뭐냐 그랬더니 맡기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한 거예요. 맡기는 거라고. 잠언 3장 6절 보니까 너의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니까 맡기라 그런 뜻이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저 이걸 해서 이렇게 했어요. 혈관을 건강하고 예쁘게 만드느니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사서 고생하지 말고 사서 병 만들지 말고. 여기 보면은 오래 못 살 분들 되게 많아요. 이게 얼굴 예민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저 혈관을 어떻게 만들려고 적골이 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둔감한 것도 능력이에요. 하나님 내게 둔감함을 주시고 엉뚱한데 마음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두 번째는 육체에 관한 얘기인데 육체의 둔감함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나름대로 좀 예민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집은 그 숟가락을 아버지 표시가 돼 있어요. 아버지 표시가 이렇게 플러스였나 십자가였던 것 같고 어머니가 이게 동그라미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제 거는 큰 아들이라서 뭐 X였는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짝대기 옆으로 하나 두 개가 우리 동생 여동생 둘이었던 것 같고 초등학교 6학년까지 숟가락이 이렇게 달랐어요. 자기 숟가락 갖고만 먹었어요. 난 남들도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집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른 숟가락을 가지고 밥을 먹으면 구토 증상이 나는 거예요. 막 토하게 되고. 이게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자애들 막 거칠잖아요. 이렇게 막 뭐 여러 사람 모이는데 반찬을 막 뺏어 먹고 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는 좋은 반찬 사준 것 같아요. 반에서 랭킹 3위 안에 드는 좋은 반찬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숟가락만 갖다 대기만 하나 못 먹는 거예요. 이게 역겨워가지고. 그래서 뺏기고 다 주고 배부르다 그러고 차마 그것 때문에 못 먹는다 그럴 수가 없고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더라고요. 아, 내가 진짜 이렇게 예민하게 인생을 살아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다음부터 억지로 뭐 숟가락 다 없애버렸죠. 아무거나 들고 먹고 정말 힘들었어요. 몇 번 욱욱 하는데 또 참고 그다음에 남의 반찬도 먹어보고 한 1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관계들이 되게 넓어지고 극복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3년만 더 그 인간관계를 맺었다 그러면 고등학생 때까지 왕따 됐을 거예요. 남성 사회에서 버티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육체가 그래요. 그래서 교육은요 퍼블릭으로 시켜야 돼요. 그냥 험한 애부터 시작해서 좋은 애까지 다 섞여 있는 거 그래야 교육이지. 이게 프라이빗으로 시키면요 그 좁아지잖아요. 좁아지면 인물 안 나옵니다. 나중에 반드시 왕따 되든지.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그 사립학교 나온 애들 데려다가 진짜 죽도록 두르게 팼던 적이 많아요. 걔네들 숫자가 적잖아요. 공립은 한 10배 많잖아요. 너무 옛날 얘기 하나요? 예. 걔네들 진짜 죽도록 맞았어요. 죽도록. 예. 그러니까 남성 사이에는 그랬다고요.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교육은요 반드시 퍼블릭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폭넓어지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지. 특수교육이요 애 바보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소수의 사람들은 또 좋을 수도 있겠지만 되게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교육만은 퍼블릭이다.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육체의 둔감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민한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눈이 나빠서 좋은 게 잘 안 보이니까 덜 피곤해요. 뭐 돌아가는 거 잘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잘 보여서 피곤한 눈이라 그러죠. 우리 인간이 보통 1.2 정도랍니다. 눈이. 정상적인 사람. 근데 종종 1% 정도 되는 사람이 1.5에서 2.0이 되는 사람이 있대요.
2.0인 사람 좋을 것 같죠. 너무 잘 보여서 금방 피로해진대요.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라는 게 있죠.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지나친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시력이 나쁜 사람은요, 대안이 있대. 안경을 끼거나 컨택트 렌즈를 끼거나 뭐 수술을 하거나. 근데 눈이 너무 좋은 사람은 교정 방법이 없대요. 눈을 뽑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할 길이 없대요. 그러니까 눈이 너무 좋은 사람은 교정 방법이 없대요. 요즘 현대인들은 뭐 그래 눈이 좋을 리는 없겠지만 그 좋은 사람도 있습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피곤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잘 들려서 괴로운 귀. 대표적인 게 그냥 자그럽게 다 들리는 거예요. 그냥 뭐 네팔 갔더니 거기서 도마뱀이 뭐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마뱀이 온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거 도마뱀이 오는 소리가 들리니. 그래서 베드로뱀은 없냐네 그랬죠. 도마뱀. 예수님 12제자. 예, 베드로뱀이 온다고 그랬었는데 참 힘든 거죠. 헤드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헤드폰 5만 원짜리면 만족이거든요. 5만 원짜리. 내가 20만 원짜리를 껴봤더니 뭐 별 차이를 모르겠어요. 그죠? 보스 뭐 어떤 걸 50만 원짜리를 뭐 준 적도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5만 원짜리나 50만 원짜리나 저는 잘 구분을 못 하겠어요. 근데 어떤 형제가 있는데 헤드폰을 뭐 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사냐 했더니 제나이저 HD 800이래요. 참 나 그 이름도 외웠어요. 제나이저 HD 800 얼마냐 그랬더니 200만 원 좀 넘는데. 그래서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차이가 있대. 내가 들어봤거든요. 차이 없어요. 근데 그 친구 정말 그런 저주도 없어. 귀는 예민한데 돈도 없어. 그거 죽어야지 그거. 안 그래요? 그렇게 200만 원짜리를 들어야 소리 차이를 느끼는 그런 예민한 귀를 가지고 있는데 돈은 2만 원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맨날 불행한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죠. 2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네 귀를 둔감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기도를 안 받으려고 도망치더라고요. 너무 잘 맡아서 곤란한 코가 있죠. 제가 상담하는 것 중에 부부싸움 해서 맨날 싸우는 집이 있어요. 맨날 싸우는 집. 그 아내 되시는 분이요, 코가 너무 예민한 거예요. 맨날 남편 부모에서 무슨 냄새가 난대. 무슨 여자가 만났지, 뭐 여자 화장품 냄새가 난다니, 뭐 냄새가 난다느니. 그래서 내가 그랬죠. 당신은 사람입니까? 마약견입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죠? 냄새 갖고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느끼는 거 어떻게 해요. 그죠? 냄새가 난대. 무슨 뭐 딴 냄새가 난대. 딴 냄새가. 참 힘든 거죠. 너무 잘 느껴서 괴로운 입도 있죠. 어떤 분은 식당만 가면 내가 민망해 죽겠어. 그 주인한테 미안해. 맨날 짜다, 맵다, 뭐 더 갖고 오라.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밥 먹기가 싫어. 왜냐하면 저는 그런 블랙 컨슈머가 싫거든요. 그냥 주는 대로 먹어야지 뭘. 자꾸만 이렇게 컴플레인하고 그러는 거. 근데 느끼는 걸 어떻게 해, 자기가. 짠 거 못 느끼고. 교회에서도 그래요. 아침에 미스바에서 뭐 줄 때 맨날 짜다, 뭐 어떻다 그러는데 먹지나 말든지 두 그릇씩 먹으면서 맨날 짜대. 그러니까 그것도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혼자 기도하고 있어요. 저 입에 둔감함을 주시옵소서.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피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피부도 우리 가족 중에 하나가 이게 아토피 있고 그랬어요. 너무 예민한 거예요. 햇빛만 쬐도 뭐 이렇게 쭈글쭈글해지고. 그리고 목이 무르면은요 예민하니까 막 뻘개지고 긁으면 또 뭐 상처 있고. 그걸 이제 알러지라 그러지, 알레르기라 그러지 않아요? 과민 반응. 우리 뭐 꽃가루 날릴 때도 이렇게 막 콧물 막 흘리고 하잖아요. 과민 반응. 예민한 건 병이에요. 그 영어로도 알레르기가 병이라고. 그 병인지 알아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둔감해지도록 많은 자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 잠을 못 잔대잖아요. 우리 보통 7시간 잔다 그러면 수면의 질을 2시간은 좌우한대요. 예민한 사람이 2시간 못 잔대요. 둔감한 사람은 그냥 누전하자 자잖아요. 그럼 평생으로 따져보니까 70세 산다고 따져보니까 6만 시간이더라고요. 6만 시간 더 자는 사람과 6만 시간 못 자는 사람의 이게 경쟁이 되냐고요. 경쟁이 안 되죠. 애들 키 크게 만드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제가 최근에도 우리 중학생 몇 명 내가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옛날에 키 전교에서 제일 컸거든요. 컸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 많이 먹어야 돼요. 먹고 자야 돼요. 자면은 막 내 느낌이 한 2cm 커 있는 것 같아. 그 잘 때 시작할 때 끝날 때 보면은 이게 달라져. 뭐 머리가 어디 붙어 있고 한참 클 때는. 그러니까 잘 자는 애들이 크는 거예요. 잘 자는 애들이. 그 예민한 애들이 키가 안 커요. 그 먹는다고 크는 게 아니고 잘 때 크잖아요. 잘 때. 식물들도 밤에 크잖아요. 잘 자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건데 그거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몸도 이렇게 좀 맡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엄마들이 요즘에 그런 것 같아요. 애를 너무 적게 낳아가지고 예민한 것 같아요. 애 하나 둘 낳으니까 맨날 뭐 차가 오니 안 오니 뭐 맨날 너무 신경을 쓰니까. 우리 교회는 굉장히 애를 많이 낳는 다둥이 집이 많죠. 지금 4명 가정이 많아요. 4명 가정이 4가정인가 있고 3명은 뭐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고, 하여튼 그 생육하여 번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웬만한 여자분 다 임신 중이에요. 지금 다. 그죠? 그 찬양팀이 다 바뀌잖아요. 임신 중이에요. 이제 끝나면 또 교대로 또 서고 또 낳고 그러거든요. 여기 섰던 그 자매도 4명 자매 엄마잖아요. 그죠? 여기 섰던 자매. 그런 케이스죠. 근데 아이가 많으면요. 제가 아이 4명인 가정을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봤더니 엄마가 일일이 신경 쓰는 게 아니더라고. 둔감해요. 첫째가 셋째, 넷째는 딱 통솔하고, 둘째가 또 부사관으로 딱 도와주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오히려 편하게 애들 키우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면 예민함이 오히려 아이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애가 하나밖에 없는 애들 별로 정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지도자 되기 힘들다는 거. 결핍이 있는 거예요. 결핍이. 적어도 2은 돼야 되는데 사회성이 없잖아요. 일단. 그리고 일반 요즘에 뭐 학원이나 이런 데 빼놓고는 만날 애들도 적고. 많이 나오십시오. 그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둔감해지면 돼요. 너무 예민해지니까. 미래는 하나님의 영토인데 내가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예민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둔감해지는 건 마음이나 육체나 우리에게 크나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충성해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은 뭔지 아느냐? 세상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해지라는 거예요. 오늘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하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꽉 막혀버렸죠.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도 뭐 그런 거예요. 뭐 새벽에 오면 더 어둠이 짙어진다고. 뭐 끝나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면 소망이 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글이라는 구글 회사 천장이 높은 이유 아시죠? 사람은 천장이 높을수록 이 크리에이티비티, 창의력이 뛰어나대요. 이 천장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들이 옛날부터 이 천장을 높게 만들었어요. 고딕식으로. 그래서 독일의 쾰른 성당이라든지 뭐 프랑스에 있는 노틀담이라든지 천장이 높아요.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 이게 층고가 높죠, 굉장히. 근데 우리는 상가교회니까 높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외형적으로 천장 높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뭐 그렇게 지으면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는 뭐 나중에 짓더라도 그렇게 천장 높게 지을 마음은 없어요. 천장이 낮으면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가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높으면 되는 거지. 사도행 16장을 보면요.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었습니다. 24절을 보니까 깊은 옥에 가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속 깊이 들어간 습기 있는 곳에 들어갔다고요. 층고가 낮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굴이죠. 굴 같은 게 들어갔어요. 근데 그들은 굴에 갇혀 있는 모습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죠.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더라.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더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벽 쳐다본 게 아니고 천장 쳐다본 게 아니고 그걸 뚫고 저 높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역사가 벌어지잖아요. 옥문이 열리고, 그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빌립보 간수 온 가족이 다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그 1919년 20년대 그때 이제 공황기 아닙니까? 공황 그때 그 영화 배우기도 했던 이 권투 선수가 있어요. 옛날에 그 영화 신데렐라맨의 그 소재이기도 했던 사람인데 그 잭 댐프시라고.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권투 되게 잘했고 그다음에 영화 배우도 했고 뭐 너무 옛날 사람이니까 뭐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어떤 기자가 물었대요. 당신은 주먹을 날릴 때 그 상대편 선수의 턱을 향해서 날리느냐 얼굴을 향해서 날리느냐. 그랬더니 잭 댐프시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둘 다 아닙니다. 나는 그의 머리 뒤를 겨냥하고 날립니다. 머리 뒤라고요. 그러니까 주먹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머리를 뚫고 나갈 정도로. 우리도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걸 목표로 삼으면요, 그거 다다르지 못합니다. 그 뒤를 바라보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이 왜 강하느냐? 이게 관성이라 그러잖아요. 이 모멘텀. 관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바라보면 그것도 해결될까 말까 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훌쩍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약속 붙들고 사명 붙들고 그걸 향해서 매진하니까 그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사실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머리를 안 본다는 거예요. 머리 뒤에 있는 관역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거 향해서 날아가니까 머리가 박살 나겠죠. 그러니까 뭐 최고의 챔피언이 될 수 있겠죠. 그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예민한 사람은 이런 관성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 가지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